늘 은혜를 받는 것은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가득한 물이라도 자기가 준비한 만큼 떠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리도 중요하지만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더 중요해요.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린 영혼들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하여튼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하여튼 쉽게 말하면 꼬라지는 뭐라지만 올라온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다 이렇게 앉아 있어서 누가 표정 가려고 앉아 있으니까 참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기도원까지 올라와야 되는가 싶어도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다 없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제 아래 내일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잘 모르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환경에 의해서 절실한 처지가 되고 절박한 환경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프죠. 너무나 슬프고. 그러니까 소위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면 좋아진 여건에 또 근심과 걱정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된 환경에서 여전히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꼭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짐승처럼 다뤄야 돼요. 채찍과 막대기로 자꾸만 두들겨 패야 되고, 성한 데가 없이 얻어 터져야 되고, 또 매사일에 하나님이 강하게 그를 자극해야만 비로소 아차 하나님, 아차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자꾸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아직도 신앙생활이 거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성장하면 누가 그에게 그것을 주지시키지 않아도 그는 알지요. 환경을 통해서 꼭 그렇게 자극적으로 그렇게 암시를 줘야만 비로소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평범한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게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도 웬만해서는 달라지지 않지요. 물어봐봐요. 시작.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계절이 있다고, 요새는 봄이고 가을이고 너무나 짧은 시간으로 지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더운 날로 만족할 수 없고, 또 이제 여러분 막 또 추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자극하잖아요. 자꾸 무슨 더운 날만 있으면 겨울이 오게 되었을 때 준비하거나 예비해야 될 필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여러분 자극하잖아요. 자꾸 자극하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또 하나, 이제는 스스로가 워낙 세상이 자꾸만 죄악 가운데 살도록 유혹을 하니까 그런 유혹 속에서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늘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전에 자꾸 다가와서 아무 일이 없어도 사람들은 누가 생각하기를, 나 어디가? 그럼 나 기도하러 가. 그러면 문제 있어? 문제 있어? 꼭 그딴 것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야, 문제 따지면 나만 있겠냐? 너는 더하다야.
난 그래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는데 너는 문제가 투성인데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하니까 너는 참 불쌍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 어디가 기도하러 가? 그럼 무슨 문제 있어? 그 얘기만 들으면 사람이 기가 죽어요. 기 죽을 것도 없어요. 문제 따지면 문제 없는 인간이 없고. 그래서 이 땅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지.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아유 그것들은 문제 없대요. 물어봐요. 시작. 그것들은 문제 없답니까? 다 있지. 그것들은 문제가 있는데도 아침부터 소주잔 기울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여러분 텔레비는 나의 목 자신이 퍼질러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 어디 가서 또 퍼먹을까 벌써 아침부터 약속을 잡고 지금부터 단장하고 있는 인간도 있을 테고.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괜히 어디 가서 여러분 퍼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퍼먹어봐야 속은 더 허하고, 속은 더 허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백화점 가서 잔뜩 손 아구가 아프도록 쇼핑백을 들고 나와도 여러분 집구석에 오면 확 던져버리고 재미가 없고 속이 허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 안 한다 이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문제 따지면 자기도 누구보다 적지 않은 것 때문에 홀로 있으면 한숨을 쉬어야 되고, 깊은 밤이 되면 밤잠도 못 자고, 밥 퍼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또 긴 한숨을 탄식을 해야 될 쪼꼬라지에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을 지가 우습게 여긴다니까 이것처럼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자꾸만 발목을 붙잡힐 것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두 주먹 불끈 주고 악을 써대고 울겠어요. 앞으로 살 날이 캄캄하니까 그러지. 눈도 안 뜨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지. 겉으로 볼 때 누구는 물질 문제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물질의 문제에 얽매여지진 않을 수 있지만, 집구석 가면 물질은 없어도 가족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하루 일과 속에 있었던 일에 서로 위로해 가면서, 그리고 단잠을 자는 집안도 있지만, 뭐 그만한 돈 갖고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래도 그것도 저녁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밤중에는 여러분 꼭 양주병을 여러분 기울여야 되거나, 또 여러분 또 수면제를 털어먹고 잠을 청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문제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단순 비교해서 누가 잠시 있다 없다, 됐다 안 됐다 이럴 뿐이지, 인생 속에 다 근심과 염려, 탄식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나를 쳐다보면 너는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묻고 싶겠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여러분 문제 없고 나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보다 대단히 잘난 사람이라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지, 나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아. 말이 워낙 고상해서 잘 못 알아듣겠지요. 내가 그렇게 때묻지 않고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결하고 순결하다면 난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때묻을까 봐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너는 잘났냐 곧다구로 헛소리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비슷하니까 비슷통할 수 있는 언어로 주님이 전하게 하고, 단지 주님께서 목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 같은 심장이 되어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거니까, 전하는 내용이 목사가 듣기에도 너무나 버겁기도 하고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싶어도 목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하는 그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여러분 경청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괜히 여러분 꼭 설교를 들으면서 싸가지 없이 그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피차 만난 건 우리는 다 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거니까, 내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못 알아듣는 것처럼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다 여러분이 쓰는 일상 용어들 아닙니까?
또 내가 약간 투박한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당장은 겉으로 볼 때 고상한 척하면 쓰지 않아도 돌아서면 다 평상시 하는 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듣고 자기를 살펴 회개하거나 결단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걸.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피차 초면에 잘 모르는 처지에 이렇게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아 일부러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지 않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고치고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뻔한 사람 아니까 목사님이 각 가정의 처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해될 수 있을 때 나야까지 거 여러분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탁범불서 눈매를 보면 뭐 보통은 아니겠다 딱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속은 더한데도 나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본인은 알아들을 텐데 뭘. 오늘도 여러분 변화가 있어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올라와 아유 난 어쩜 이렇게 꼬라지가 이래서 나는 기도원까지 올라왔나 그러지 말아요. 올라왔다는 거 자기가 결정해서 올라와 놓고는 괜히 누군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도 여러분에게 분명한 선한 뜻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보내는 시간이 보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괜히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철없이 불쌍하게 볼 때 우리조차도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불쌍하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에 한숨 쉬고 탄식하다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한 거지. 아멘입니까? 문제없는 사람은 있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참 잘한 거지. 세상 따져서 문제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지.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한번 해봐. 시작.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데, 루다에서 있었던 일들은 성경에 32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 애니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이고, 다시 말하면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걸 보면 헬라인으로서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8살 때부터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 그대로 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납니다. 기적같이 꼼짝하지 못했던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완벽하게 치료된 것을 의미해요. 다시 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여러분 이미도 전에 듣게 된 룻다에서의 이 일들 때문에 여기 욥바는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여러분 여제자는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다비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이미 전에 듣게 된 얘기에 그가 그렇게 세상을 뜨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씻어서 뉘어놨어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래요. 왜 시체를 씻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여놓고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그곳에 병들어 죽은
그 도루가 다비다의 시신을 뉘어 놨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습니다.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옷에 대한 개념과 달리 속으로 입고 겉으로 입는다는 옷이에요. 통으로 짠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겉옷은 때로는 여러분 이불처럼 덮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 옷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누구보다도 좀 형편과 여건이 나은 처지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서 여러분 홀로 된 여인들을 섬기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모든 과부가 다 한결같이 울면서 도루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가의 옷으로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형편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여러분 누군가에 선물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눠줬던 여기 다비다 도루가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일이 누군가로부터 혹시나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다 전적으로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말하기를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꿍시렁거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시신이 있고 홀로 있는 공간에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될 때 무릎 꿇고 기도한 그가 갑자기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아주 단호하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명령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놀라운 건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만약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죽은 사람 죽은 시신 앞에서 여러분 간절히 왜 죽였냐고 왜 죽었냐고 악을 쓰다가 진짜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난다면 살아나기를 원했던 그가 오히려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확신에 넘치는 음성으로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런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를 일어나라고 했던 겁니다. 마침내 그렇게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필 앉아도 베드로를 마주보고 앉았다니 말이에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다비다, 여러분 도루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아서도 일하고 죽어서도 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서만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서는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일하고 죽어서는 죽었음으로 또 일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는 여제자라고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 가운데 눈을 감고 세상을 떴습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한 즉 마침내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그는 놀라웠게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미도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의 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는 여러분 죽음의 사건이 여러분 누군가에겐 슬픔과 그리고 마땅한 일로 끝을 의미하는
이제는 문장의 필요들을 찍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그는 죽어서도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살아서도 일하고 죽어서도 일하고. 여러분, 그런 멋진 삶을 우리도 흠모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엘리사가 세상을 떴지요.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사, 죽도록 충성을 하고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에 앞장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던 사람, 어느 날 그는 깊은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병 때문에 그는 세상을 떠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굴에 그의 시신이 들어가게 되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장례를 하겠다고 그 시신을 들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도적대들이 출몰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다급한 처지가 되니까 여러분, 굴에 집어넣어야 될 그곳까지 가지 못하는 그들은 시신을 들고 가다가 옆에 무덤이 있으니까 무덤을 열고 그것에 확 던져놨는데 그것이 엘리사의 무덤이었고, 엘리사는 뼈만 있었는데 그 시신이 딱 뼈에 닿자 그 시신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과 함께 같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말이에요. 이야,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한때 초대교회 때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편에 섰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봐도 희망이 없고 누구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있고 여러분, 입으로 또 전해지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살아있으니 이미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사건은 오늘도 점점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난 기독교 역사를 다시 더듬어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피 묻은 예수님의 피가 가득한 복음이 어떻게 피 묻은 사람들 순교를 하면서도 우리 건넨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그냥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죠. 오늘은 그럭저럭 예배를 동참하면 그것으로 때가 되면 장로, 권사, 집사 해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난 날은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도 했으며, 여러분 직분과 관련 없이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볼 때는 기름진 것으로 얼굴은 때깔나 보이고, 여러분 그래도 돈 품께나 있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다 여러분 웃돌이 뒤집어 까면 다 여러분 명품 비슷한 것들도 많고 다 여러분 비싼 옷들을 주워 입고 그리고 오만대 싸돌아다니는 우리지만, 놀라웠게도 옛날은 그 헐벗고 줄인 처지에도 명품 신앙이 있었는데 비하여 우리는 명품으로 몸을 두루 감으려고 하고 명품을 들고 다닐 생각만 하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다비다 도루가도 그는 살아있을 때도 주의를 했고 여러분 죽어서도 주의를 해. 마침내 애타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우리의 슬픔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는지, 이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한숨과 탄식의 삶을 벗어나서 소리높여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이렇게 죽음은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에는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는 살아나게 되죠. 그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됐다니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을 하고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고 병들었으니 지금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십사 하고 강청하며 사람을 보내 전가를 여러분 보내게 되지만,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건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주님이 친히 기도하라고 하셔놓고는 몸부림치는 사릭을 다하는 기도에도 주님이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건, 그것은 여러분 철없이 그렇게 넋두리 하지 말고 너 자신도 이미 그런 일을 감당할 힘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니, 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으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나사로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뜹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마음이 서운했어요. 이미도 죽어서 시신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야, 네가 이제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저도 알지요. 부활 때야 다 살아나니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말하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무덤이 있냐고 주님이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굴을 막고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고 하시지. 여러분처럼 대답도 안 하고 사람들이 다 뚫어지게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주님이 엄하게 여러분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썩어 냄새나는 그 시신의 무덤을, 수신이 들어가 있는 무덤을 젖혀놓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요, 여러분 허망한 일인데 왜 그러실까? 그래서 그 굴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지요. 옮겨놓자마자 냄새는 확 퍼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가 그 굴 입구를 가로막은 돌을 옮겨놓게 되면서 냄새가, 그 진동하는 썩은 냄새가 나자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섰을 거예요. 주님이 그 굴을 향하여 위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큰 목소리로 주님이 위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떠났던 혼은 돌아오게 되고 입이 썩어 문드러진 그의 시신이 다시 회복되어져. 그리고 그가 배로 동인 채로 장례를 치를 때의 모습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주님을 믿는다는 건 대빵 여러분 담대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만큼 당신은 그런 일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그래요. 놀랍고 희한한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늘 기적만을 구하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결론은 나사로도 죽었어요. 오늘 다비다 도루가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지금 어디서 살까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죽는다는 건 복이에요. 죽는다는 것도 복이에요.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이 몸으로 영원히 사실 겁니까? 날마다 고혈압 환자들은 날마다 한 알씩 퍼먹어가면서 영원히 천국 약국에 들러서 처방을 또 받아가면서 또 털어먹어가면서 계속 살 겁니까? 죽어야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죠. 아멘입니까? 죽는 것은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이래저래 불편한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영원히요? 아니에요. 천국은 괴로움도 슬픔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충성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한 일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게 되면 아쉬운 부분도 있어.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시신을 붙들고 울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먼저 간 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운 마음도 우리에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 곁에 떠나서 더 좋다는데 뭘 꼭 여러분 표정은 물어봤냐는 식으로 나를 쳐다보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이 땅보다 좋은 곳인데 그렇게 좋은 곳에 가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올 건 뭐 있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게, 너 예수 잘 믿고, 너 예수님 잘 믿고 이쪽으로 오거라, 이쪽으로 오거라, 내가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너희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고 오라고 우리를 손짓하겠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당이니까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 몇 층에서 뛰어내릴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머무르게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정한 때를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이 있는 거지. 제품의 밑면에 여러분 유통기한이 찍혀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면에 다 찍혀 있기도 하지만 우리도 어딘가에 찍혀 있을 거라고. 밤새도록 주님이 우리를 잠자게 여러분 뉘어놓고는 주님이 자꾸 뒤척거리면서 확인하실지도 몰라. 예? 데려갈 인간이 누군가. 그래서 잠 때는 다 뒤척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누워 자는 인간이 없어요. 다 이렇게. 주님이 밤중에 유통기한을 다 확인한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충성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지 뭐. 요새 하도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요새 일어나는 화재, 요새 일어나는 여러분 무슨 뭐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여러분 하다가 철거에다가 여러분 참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세상이 지금 좋아집니까? 좋아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뭐냐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마침내로 우리에게는 재림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직선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가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지어지고 거기다 공원이 조성되고, 대빵 개떡이나 공원 조성되면 뭐래요? 고삐들이 다 점령했고 중삐리들이 다 점령했는데, 예? 요새 여러분 공원에서 열심히 뛰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누가 쫓아갈까봐 뛰는 거예요. 죽어라고. 본래 산책하러 나왔다가 죽으라고 뛰는 건, 뒤에 낯선 사람이 쫓아오니까 겁나니까 죽으라고 뛰는 거야. 그거는 조깅하는 게 아니고. 예? 세상이 좋아집니까? 어떤 놈이 좋아진대요? 헛소리하고 있네. 세상의 자연세계에도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우리도 여러분 퍼먹고 띵까띵까하고 살았던 세월만큼이나 죽는 날은 가까웠고,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던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으니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은 더 가까운 거죠. 세상이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세상에 가까워진 거예요. 천국에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데? 웃을 때가 아니고 울 때라는데, 모아둘 때가 아니고 쓸 때라는데,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예요. 더러워진 예복을 여러분 빨아야 되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자기를 다 단장해야 될 시급한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열심히 충성하십시다. 여제자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다비다 도루가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제자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살았던 삶의 행실도 있어야지. 구제와 선행의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이름만 있고 선한 행실이 없고, 목사라는 이름만 있고 여러분 선한 일이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누구와 비교되는 사람으로 직분의 호칭으로 불려지길 원하지만 개떡이나 가는 곳곳마다 돈에 환장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홀랑 뒤집어져서 못된 일에 앞장서고, 동네에서 시끄러우면 그 인간이고 밤중에 이러면 악을 쓰는 집구석인 그 집안이고,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여러분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코미디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제자라고 불려지는 만큼 그가 홀로 살았는지 가정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과부를 그렇게 홀로 된 여인들을 돌봤다는 것은 자기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을 돌본 것이 아닌가, 그도 홀로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선 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여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 그는 본인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여제자라고 불려지는 만큼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 이런 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핍절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좋은 여건을 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죠. 당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피차 서로가 부르는 호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우리는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이 나이 먹고 내가 집사로 불려지는 것보다 권사로 불려졌으면 좋겠고, 이왕 가면 장로가 되더라도 누구보다 자기가 먼저 장로로 불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어떻게 불려지느냐,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웃기지요. 교회에 먼저 들어올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과 하나님께 여러분 눈길을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가와서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피차간의 관계에 어떻게 불려지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고도 신앙이 좋아지는 건지 더 타락하고 있는 건지,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때묻고 얼룩진 위선과 가식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여제자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선행과 구제 일들이 다가온 모든 사람들이 그가 여러분 세상을 뜨자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지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으며, 성경에 가르쳐니던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했던 사람. 물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여건이 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이것은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제자답게 아름다운 행실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세상을 떴지만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주는 감동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떠났던 혼은 돌아오고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건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멋진 일이지요. 살아서도 주의를 했고 죽어서도 죽음도 그에게는 여전히 멋진 일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때가 되어져 이 땅을 떠나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말하겠지, 그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가 살아있으면서 그가 했던 아름다운 얘기, 사실은 은밀하게 그분이 나를 도왔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면서도 수치를 겪으면서도 내가 영혼 구원이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봐라,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는 다르게 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얘기가 들려져요.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에, 살아있을 때는 그가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는 외면했던 사람이 서서히 이 땅을 떠나간 그의 과거의 뒷얘기가 들려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막아낼 수 없는 거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보니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들려지는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자신에게 지난날 건넸던 얘기가 비로소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그 권면을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내게 그렇게 얘기했었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는 그토록 자기를, 자기 안위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무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구나. 그렇게 사리골담을 기도하며 누가 안 알아줘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힘썼던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그 결과를 내가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어려워요. 봉사하겠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 봉사에 대한 결과를 내가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쉬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그럽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럽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족한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이만큼 수고하는데 남다르게 더 수고하는데 누구보다 더 힘쓰는데 누구 좋으라고 합니까? 이런 더러운 싸가지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지금 자기가 있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드리는 공간도 누군가가 아낌없이 헌신하고 핍절한 중에도 헌신하고 사력을 다하여 충성해서 자기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여건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약 우리가 곧단 사고를 갖게 되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마음껏 신앙적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터득하고 배울 수 있는 교회 공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누구 좋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장학금을 나는 내 자식은 이미 다 성장했으니 누구 좋으라고 합니까? 이런 더러운 마귀적 사고가, 그러니까 대부분 봉사하는 건 뭐예요? 생색낼 수 있는데 하고 자기의 존재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은 하려고 하지만 이 더러운 짓은 온통 교계나 모두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예? 회개해야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다 속속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썩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썩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정말 가슴치고 통탄히 여기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반 아래 그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때 누구 좋으라고 해? 이런 게 문제지. 누구 좋으라고 하겠어요? 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되지. 기도원이 1999년부터
선교사님들에게 위임품을 보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해 12월 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 위임품 보내는 일을 벌써 20년 된 거지요. 20년이 이제 21년째 아니에요? 작년에는 우리가 2100가정이 보냈고 재작년에 2300가정이 보냈습니다. 2300가정이 보내는 것은 액수가 4억 6천이고 2100가정이 보내는 건 4억 2천만 원. 여러분, 매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달라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감동을 쫓아 시작했던 일, 최전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남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구원받은 감격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남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사람들에게도 뭔가 선물을 주며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때 최선선에서 고향 땅을 떠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안을 극복해가며 따가운 무사람들의 원주민들의 시선을 받아가며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벅찬 일이요, 어떻게 그들과 접촉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당신도 우리 편입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줄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풍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한 그 지역의 정치 상황에 시달려 두려움 속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들,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여러분 성도들이 동참을 해서 거기다가 제일 위에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각 교단의 모든 교단에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또 주소들을 받고 또 여러분 신뢰하는 선교 단체로부터 그렇게 주소를 받아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일에 다 동참해 준 거예요. 기도원에서 뭐 굳이 그 일을 할 거 있느냐? 그럴 때 99년부터 시작했던 일들, 성도들은 기쁨으로 헌신했고 어려운 중에도 핍절한 중에도 동참을 하여 작년에 이어 이제 올해도 이제 하게 되는데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일들을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너무나 위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뭔가 해보겠다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일으켜 그리고 십시일반 어렵고 힘든 중에도 동참한 많은 분들에 의해 여러분 그 일이 지금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큰 교회 집회를 가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제겐 새삼 느껴집니다. 저는 몇 명의 분들에게 더 많이 보낼까 이 생각에 저는 사로잡혀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와, 그러면 그게 벌써 4억 6천이나 되네요. 이래. 나도 그 말 들으니까 그러네. 나는 2300분에게,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27,000명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감당해 보자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사력을 다했던 일 좀 더 많이, 좀 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도 감당해 보자, 10분의 1이라도 감당해 보자. 나는 그 생각만 있었는데 그게 액수로 따지니까 그러더라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 단일 행사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어느 교단에서는 그 교단에 파송한 분들을 위해 전적으로 우리처럼 만들어서 여러분 항공편, 비행기편으로 EMS로 해서 세계 곳곳으로 보내보겠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대. 안 된대요. 아니 교단에서도 하려고 안 하고 안 되고, 그런 일이 하필 하나님이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이 되는 기도원에 이 과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자신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의외 사람들의 마음에 떨쳐버릴 수 없는 감동을 갖게 하고, 여러분 누구도 주목할 수 없는 그 처지에도 사력을 다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시죠. 겉으로 볼 땐 남다른 신앙생활을 한 듯 누구보다도 큰 일을 기대할 만한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뒷얘기가 썩 좋지 않은 얘기들. 믿음의 사람들에겐 모든 사람이 다 손뼉치고 환호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요.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의 아름다운 행실은 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그는 여제자로서 살아서도 일을 했고 죽어서도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게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름답고 선행의 구제의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슬퍼했으며, 하나님은 왜 눈인지 왜 눈총인지 베드로를 통하여 그가 다시 살아나게도 하셨어요. 되어진 사건 때문에 살아있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의 사건을 통하여 적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를 바라고, 이제는 죽어서도 여러분은 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무자연인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다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일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대바라진 자식이 부모가 죽고 부모의 시신 앞에서도 결코 달라지지 않고 분노와 원망과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겠다고 악을 쓰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혀를 차며 한숨 쉬고 탄식하지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때 그는 지난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해내고, 부모가 지금까지 애써왔던 신앙의 일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어느 땐가는 하나님 앞에 오열하고, 그리고 울먹거리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남은 생에 누구보다도 목숨 거는 인생으로 바꿔질 수도 있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달라졌다면 왜 여러분 그들에게 변화를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달라졌다, 다메섹 동산에서 거꾸러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희망이 없다고 단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도 일하고 죽어서도 일해야 돼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주어진 여건에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힘쓰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권면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없거든. 큰 교회 다니는 당신은 큰 교회에서 다른 여러분 시간을 좀 피해 예배를 드리고, 그 개척교회는 여러분 11시나 대부분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11시에는 가서 봉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부나 3부 예배 때 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가서 봉사하면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반주자가 없는 걸 아는데 제가 우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동안은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하세요. 1년 동안 제가, 올 한 해 1년 동안은 제가 주일 와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은 제가 시간을 낼 수 없는데 주일날 그 반주 봉사하겠습니다. 하세요. 뭔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곳에서 받은 바 은혜를 쫓아 봉사해 주십시오. 개척교회 가서 여러분 반주를 못하지만 개척교회는 교사가 없어요. 가서 1년 동안 봉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교사 일들을 누가 바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뭐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큰 교회는 이미 도 조직이 되어 있고 잘 움직이지요. 단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난 어떻게 봉사할까? 여러분, 개척교회는 그저 한 사람의 일손이 그렇게 절실해요. 절박하지요. 가서 섬겨주세요. 옛날에는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쫓아가 가서 새벽기도도 드려주고, 때로는 개척교회 어떻게 목사님이 이 어려운 처지에 살까 싶어서 여러분 쌀도 갖다 주고 먹거리도 반찬거리도 갖다 주면서 보이지 않게 기도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존재해요. 아멘입니까? 봉사하세요. 헌신하십시오. 섬겨주십시오.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왜 남다른 직분자로 불려지길 원하는 당신은 왜 이 땅에서 일을 안 하십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도 일을 안 해서 그러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목사님, 제가요 안 해서 그러지요, 하면 확실하게 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문제는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뭐라도 하시지요. 여러분, 살아서도 다비다 도루가 여제자는 일을 했어요. 그러고는 죽어서도 일을 했다니, 이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의 가훈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게 저희 집 가훈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가장 슬픈 게 뭐냐면 투명인간 아니에요. 너는 가는 곳곳마다 유난스럽게 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필요한 사람이 돼.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 집 가훈은 뭐냐고 물어봐요. 시작.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생각하지요. 대부분 여러분 대답 안 하는 집의 가훈은 대부분 비슷해요. 되는 대로 산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철없을 때는 주님이 내게 필요한 분이라고 인식됐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영예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나는 내 필요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여 말씀하신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살아서도 충성하고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 성경을 보니까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형제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과 과부들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보면,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과부들은 홀로 된 여인,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과 구분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도루가 또 여러분 다비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늘 좋게 인식되었던 사람이에요. 마침내 그들이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42절 온 요파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다 믿었다고 하지 않아요.
온 요파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온 요파 사람이 다 주를 믿어야 된다. 믿었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요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중에 믿는 사람은 또 구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기적을 보여주면 다 믿어요? 누가 걷다고 얘기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이 걷다고 얘기해요? 네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이 다 믿을 거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당신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 믿을 거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천만에요.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척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저기 그쪽에 예수님을 믿는 건 네가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시작. 네가 예수를 믿는 게 네가 폼 잡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 철없을 땐 내가 교회에 나와줬다, 내가 믿어준다 그러지만 비로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눈물이 핑도내어 정말로 곳곳이 찡하네 굴르고 어깨를 들먹거리고 여러분 훌쩍거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자기가 믿어준다고 다가왔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희한한 기적을 보면 믿어요? 개똥이나. 어떤 집사님 나한테 와서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마침내 꼼짝없이 누워있는 목사님의, 그는 처지에 목사님의 방문은 피하지 못한 남편. 그래도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고 교회를 그렇게 적대시했던 그가 지 꼬라지가 그러니까 목사님의 방문을 받고 목사님의 병문 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마침내 그의 마음이 좀 움직이는 듯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 걸린 그가 살아나게 됐는데, 저한테 와서 했던 그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 다닌다는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감히 건방지게 흥정하지 마라. 이번에 이런 일이 되면 뭘 주님께 뭐란, 네가 안 해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 네가 태양을 믿든지 말든지 태양은 여전히 태양이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네가 뭘 해야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거지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찬송하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우리가 영광이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모르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게 되어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감격 속에, 거기다가 남달리 무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으로 불려진 호칭까지 있다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자고요. 따라합시다. 살아서도 충성이고 죽어서도 충성입니다. 그래요. 네? 죽어서도. 까짓거 죽으면 콱 죽어버리면 그거 아니라니까. 예?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했던 신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그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반성케 하고, 내일 주일인데 이렇게 성산에 올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근일에 겪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은 견고해져야 되고
그 상황이 전화위복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기대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내일 주일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시작. 쭈그리고 앉아가서 점심은 어디 가서 먹지 그러지 말고. 아이고 참. 하기사 먹는 게 남는 거지 뭐. 교회 안에서도 들려지는 얘기 다 목사님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 오른손 들고 큰 은혜를 내 예수시니 내 예수시. 두 손 들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먹을 꽉 꼬머쥐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늘 하나님 전에 다가와 각별한 은혜를 구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게 없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냈던 세월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